할렐루야. 복되고 내려온 주일입니다. 예배로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벌써 1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벌써 12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후 절기는 1년에 무려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성령 강림 후 26주 그때가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제 대강절을 보내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교회를 해서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서 우리가 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밝히 알고 믿고 그것을 힘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당장 그들에게는 가장 급하고 필요한 먹는 것, 가장 관심이 있어서 말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면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화를 내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릴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들의 친척이 누구인지, 형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 놀라운 권능을 베풀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오래 믿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예수님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정말 아주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이 교만하고 또 오만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가리게 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왜 죽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0절을 보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며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행한 것과 정말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또 그의 종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투덜거렸습니다. 투덜거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을 또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서로 크게 싸우며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진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믿음으로 먹으면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과연 도대체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1절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또 수군거립니다. 5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분명한 것은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먹는 것을 대해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심하게 막 욕설까지 해가면서 막 아주 심하게 다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먹어야지 산다고 하는데 먹자.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이냐, 예수님 한 명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먹을 수 있느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떡이 내 살이라고 하신 그것이 과연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5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먹고 영생을 얻는 떡이 내 살이라고 밝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살을 53절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우리가 그냥 흔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또한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을 먹는 문제만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아주 심히 다투고 서로 욕하며 싸우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피까지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살을 먹는 것만 가지고도 막 아주 심하게 싸우는데 피까지 마셔야 한다고 하니 그것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도 금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여러 말씀에도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금지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막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질 정도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왜 찾아다녔다고 했습니까?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또 계속해서 배부름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영원한 떡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주여 그것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먼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며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밝혀 말씀해 줬더니 오히려 이제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떡인 자신의 몸,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심하게 서로 다툰 것입니다. 아마도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툰 것입니다. 그런데 살 뿐 아니라 피도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자 이제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텔레비전에 뉴스에서 누군가 인육을 먹었다고 사람의 몸과 피를 마셨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 뉴스가 나오면 어떨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저런 정말 짐승만도 못한 것들 하면서 막 욕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정서는 옛날에 이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요 정말 혐오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 구절을 악용해서 판을 칩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교회가 오해를 받고 더 심한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박해와 환란을 피해서 지하 예배당과 또 다락방에서 숨어서 혹시나 사람들에게 들켜서 잡혀갈까봐 문을 꼭 닫고 불을 끄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때 당시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매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주변 이웃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저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 명, 한 명, 두 명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문을 꼭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다 귀를 기울이니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히 웅얼웅얼 하고 막 소리가 들리는데 다 귀를 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가 막 그렇게 놀래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딱 둘러앉아가지고 있는데 입에는 시뻘건 것이 묻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어둡게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좀 흘리지 않겠습니까? 시뻘겋고 옷도 좀 막 피를 흘린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잡아먹는 거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하고 또 그렇게 잡혀가고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또 정부에서 로마 제국의 그 정부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더 핍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 아이들 잡아먹는다는 무서운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 초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와 정말 성찬을 행했던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찬을 행하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유는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비밀한 이유, 구원의 비밀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이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게 하는 정말 생명의 떡과 피를 믿음으로 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복음이 우리 전하는 자들이 잘 설명하고 잘 설득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에 식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미개한 그런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우지나 태평양의 수많은 그 아주 넓은 바다 가운데 조그만 그런 섬에 사는 부족들, 떨어져 있는 부족들, 그들 중에 보면 식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 먼 곳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들이 그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혀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식인종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막 무조건 그 사람들이 오면, 선교사들이 오면 잡아 죽이고 먹기만 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식인종들은 현대인들에게 복수를 당해서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더 이상 식인종이 아니라 믿음의 참으로,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청조 할머니가 있습니다. 남해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버스를 타고 열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아들이 있는 대구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차만 타면 남해에서 대구까지 2시간, 3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그때는 하루 종일 걸려서 대구까지 갑니다. 아들을 만나요. 근데 대구에 도착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호주 선교사, 외국인의 눈이 파랗고 코가 큰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산시흥교회에서도 전도를 받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말을 듣고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믿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 저 이름이 나를 살게 한다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5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듣는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믿지 못했지만 또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들, 그 속에 생명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을 얻은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 흘려 주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죄 중에 거하던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대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주를 위해 살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며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 유면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참지 못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래 참음으로 정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들은 영생을 얻었고 또한 주님을 먹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이게 더 힘쓰는 우리 교회 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